제가 13살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제 눈앞에서 총살을 당했거든요. 북아현동 우리 집 뒷뜰에서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북아현동 감리교회 김여배 목사님, 또 중앙여고 중고등학교 교장이었던 이정배 교장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현동 의원의 이 박사님, 이렇게 5분이 제 눈앞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날 사일사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숨어 있을 때 내려다 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집에다가 시체를 갖다 놓고 휘발유를 끊고 불을 지르고 뒤로 가서 안에 있는 누나하고 홍보고 이 뒷문으로 도망가라고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혼자서 울면서 한참 뛰어서 도망가다 보니까 제가 을지로 있고 완각사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울면서 도망가가지고 또 앉아서 보니까 미나리강, 왕십리 미나리강입니다. 지금 왕십리 미나리강 그러면 여러분 모를 거예요. 예. 거기가 옛날에 왕십리 미나리강, 한양대학교 있는 바로 거기입니다. 한양도인데 거기 있다가 밤새도록 미나리강에 앉았다 일어났더니 발에 온몸에 거머리가 얼마나 붙었는지 그거 다 떼어내면서 울면서 그래가지고 저 충청도 음성으로 혼자 걸어갔다가 어느 시골의 노인이 그 할아버지가 저를 구원해서 원두막에서 여름 나고 그 다음에 미군이 올라오니까 옛날에 어려서 저 중국에서 선교사한테 배운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써먹게끔 하나님 훈련시키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용정에 선교사님이 갖고 오시고 우리 외갓집이 저 이북 용천인데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이북의 초대 장로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홀선댕겼습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 그렇게 잘 몰랐어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선교사가 오거든요. 선교사님 애들하고 놀다가 you name is what name is what, hello, okay, good, job, bad 이거 그래도 머리 있어갖고 그 동네 미군이 오니까 가갖고 hello, job, okay 그렇게 되면 시리에이션 주고 양담배 주면 그거 다 할아버지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있는데 부대가 떠나요. 그러니까 그 부대 따라가서 가는 겁니다. 내가 그 동네에 있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서울 간다니까 세울 그러니까 그 서울인 줄 알고 따라왔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다가 미군이 쉬면 저도 쉬고 따라가니까 한참 장원까지 걸어왔더니 장원에서 미군이 그 장교가 날 차에다 집차에 태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13살 때 38선을 돌입해서 저 이북까지 진군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38선 돌파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6.25 전쟁 때 어떻게 낸 줄 압니까? 지금 한국의 외교부 장관하는 강경화 아버지가 강창선이라고 그때 애나운서입니다. 6월 25일 날 일요일 날 전쟁이 터졌습니다. 근데 라디오를 트니까는 용감무쌍한 우리 국군 장병이 일치단결 일어나서 북진을 시작해가지고 오늘 오후면 평양에서 점심 먹고 내일이면 압록강물에 피 묻은 칼을 씻으니까 여러분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서울에 그대로 있으라고 정부를 믿어달라고. 거짓말입니다. 라디오만 틀면 그 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30만 인구가 피난을 안 갔습니다. 27일 날 아침에 벌써 포소링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28일 날, 27일 저녁에는 피난민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개성에는 우리 어머니 홀선학교에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언니 왜 여기 있느냐고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그날 우리는 피난 간다고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형제들이 한강에 나왔는데 한강철교가 끊어졌습니다. 비는 악수같이 쏟아집니다. 한강물은 불어 있습니다. 횃불 들고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쪽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뒤집혀서 물에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이렇게 거짓말해서 되겠어요? 예? 괴뢰군이 내려오는데 내일 아침은 낙동강, 압록강물에 칼을 씻는다고 그런 거짓말 믿고 피난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당한 겁니다. 자세한 얘기하면 길죠.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나간 하나님 믿기 시작해서 지금 나이가 몇 살이나 사람들이 저를 보고 80살 아니라고 나 지금 53살이라고 합니다. 왜? 제가 하나님 믿고 새로 생활한 게 이제 53년 됐으니까요. 예. 근데 그걸 다 얘기하려면 며칠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간단하게 역경을 지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군을 따라서 이북에
개마고원 근처까지 갔다가 중공군이 밀리니까 또 같이 오다가 나를 데리고는 미군이 눈발에서 전사했습니다. 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피난민 대열에 끼고 나니까 중국 사람들이 중국말 합니다. 제가 어려서 중국에서 태어났고 용정에서 태어나서 거기 자랐기 때문에 제가 중국말 합니다. 보니까 중공군입니다. 그래서 저 중공군하고 또 같이 서울까지 왔어요. 네. 그 서울에 와서 51년 1월 4일 일사후퇴라고 하는데 1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중공군 서울지구 사령부에서 제가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조선족, 그러니까 우리 교포로서 온 그 중국 청년이 염영철이라고 내 그 형을 지금도 찾고 있는데 못 찾았지만은 그때 그 형이 21살입니다. 중공군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고 얘야 너 우리랑 같이 지금 후퇴 가다가는 미군 폭격에 다 죽어. 그러니까 너 여기서 저 어디가 숨어라. 그러면 며칠 있으면 국군이 올라온다.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얘기 듣고 혼자 또 있던 데가 어디냐면 중앙청 바로 앞에 지금은 헐려서 없지만 지금 미국 대사관차입니다. 거기가 옛날에 경기도청찰입니다. 거기가 중공군 서울지구 사령부거든요. 그 밑에 그게 저 삼청동까지 오는 삼청천입니다. 그게 내려오면 중량청하고 만나서 중량청이 생기는데 그 삼청천 그 밑으로 도망가고 그 수문을 지나서 오른쪽 안국동에 들어가니까 집들이 빈 거 많이 있어요.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쌀도 있고 콩도 있고 그거 갖다가 입을 쓰고 앉아서 그거 주워 먹고 한 이틀 지냈어요. 조금 있으니까 진짜 군인 미군 탱크 소리가 나. 그래서 제가 쫓아나서 헬로 웰컴. 예? 그때 제가 서울시장이에요. 왜 나 혼자 가갖고 환영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 미군을 따라서 또 미군들하고 같이 진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연천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예, 연천까지 올라갔다가 나를 데려간 그 장교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상사가 여기다가 뭘 걸어주고 미군 2사람하고 추락에 튀어서 어디로 보내는데 내려오다가 중공군한테 습격을 받았어요. 차가 굴르는 겁니다. 굴려서 한참 있다가 내가 가만히 이렇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를 데리고 다니는 미군도 죽었고 낭떠러지에 자동차는 뒤집혀 있고 올려다 보니까 중공군이 위에서 따발쳐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 간연에 다시 걸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까지 들었는데 15일 걸렸어요. 걸어서. 그래서 서울에 오니까는 미아리 넘어서 쭉 이 종로 쪽으로 서울대가 앞으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추럭이 하나 있고 거기서 이 둥그런 나팔되고 불쌍한 전쟁 고아들 이 추럭을 타라고 우리가 따뜻하게 밥 먹고 살 수 있는 고아원으로 가자고. 그럼 갈 데 없으니까 제가 우선 나도 손들고 나도 구하라고. 그거 탔죠. 그거 타고 그다음에 제가 저 불광동에 있는 희망호 있는 데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사는 동안에 1951년도 8월 달입니다. 그 원장이 참 사람이 장사꾼이더구만. 미군들이 뭘 가지고 오면은 다 나눠주고 먹지 말고 가지고 있으랍니다. 그 미군 가면 그거 다 거쳤습니다. 또 미군이 올 때마다 구호문자 쫙 주면서 옷 갈아입으라고 저기 열심으로 다들 옷 갈아입습니다. 여러분 패션 모델 제가 그때 벌써 했어요. 네? 그때 벌써 저는 패션 모델을 일주일에 두서너 번 하는 겁니다. 좋은 건 입었다가 벗었다가 넉마 같은 거 입었다가 또 벗었다가. 예? 그렇게 하면서 미군만 가면 그 물건 다 팔아먹습니다. 거기까지 내가 참을 수 있었어요. 어디 가면 우리는 멀건 죽을 주는데 그거라도 얻어먹고 자야 되니까. 비 안 맞고 자야 되니까. 갈 데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제가 편수에 가다가, 그때는 편수가 멀리 있거든요. 교차가 편수에 가다가 원장하고 총무가 나보다 조금 나이 많은 누나들을 성폭행하는 걸 봤습니다. 거기서부터 저는 반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나무회 갖고 왔는데 요만한 내가 아주 사랑하는 애예요. 지금도 이름은 잊어버리지 않지? 영란이라고. 내 여동생만 했는데 오빠 머리 아파 죽겠다고. 그래서 가서 원장 얘가 머리가 아프답니까? 그 조그만 년이 광에 들어와서 초콜릿 훔쳐먹어서 배탈 났나 보다. 얻고 가라고. 얻고서 제가 록번리에 있는 의원한테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가 큰일 났다고, 얘가 아무래도 머리를 다친 것 같다고. 왜 너 머리 왜 아프냐 했더니 총무 아저씨하고 원장 아버지가 초콜릿도 훔쳐먹었다고 계속 군밤을 줬다는 거예요. 어린애 뇌가 상한 겁니다. 그 원장이 큰일 났다고 얘를 얻고 저 서대문 내거리에 큰 병원에 가라고. 그게 무슨 병원이에요? 거기 적십자 병원이라고. 걔를 얻고 뛰는 겁니다. 록번리에서 서울까지 서대문까지 들으려면 첫 번째 고개가 박석고개, 두 번째 고개가 무악고개입니다. 박석고개를 넘어서 뛰어서 다시 무악고개로 올라가는데 몸이 철렁하는 거예요. 영란아 대답 안 해요? 내려놓고 봤으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업고 안고 죽으니까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그 가다가 바로 녹번리 상거리에 있는 파출소에 들어가갖고 주재소죠. 들어가고 신경 아저씨네 저기 희망원에 있는데 얘를 원장하고 총무가 군밤을 줘갖고 머리 상해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죽었어? 벌써 죽었다고 숨 안 쉰다고. 빨리 데려가라고. 조금 있으면 가겠다고. 그래서 데리고 고아원으로 왔습니다. 고아원 원장한테 와서 원장 아버지 얘 죽었어요. 죽었어? 어디서 죽었어? 얻고 갔는데 죽었어요. 아니면 네가 앞으로를 자꾸 흔들어서 그렇지. 저기 갖다 묻어놓고 와. 그걸 담요 한 장 던져주는 겁니다. 그 담요에다 들들 말하고 6살짜리를 불광동 뒷산에 갖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파출소에 얘기했으니까 너희 새끼야 조금 있으면 붙들려 가. 그런데 묻어놓고 왔는데 신경이 오면서 나가면서 그러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웃으며 가요. 원장하고 총무는 안 붙들어 가는 겁니다. 저를 보고 너 이리 좀 두르래. 애 갖다 묻었냐? 묻었습니다. 잘 묻었냐? 잘 묻었습니다. 깊이 파냐? 깊이 팠습니다. 뭘 깊이 파요? 힘도 없는데 저도 그저 발 조금 묻힐 정도 파고서 거기다 묻었지. 끌려 들어갔어요. 끌려 들어갔는데 불이 번쩍한데 한바탕 정신 차리니까 내가 나가동물들인데 발로 막 밟으면서 이 조그만 새끼가 언제 사람 죽였다고 가서 고발이 나고 너 버릇장 가르쳐야 됐다고 엄청나게 두드려 패기 시작합니다. 14살짜리를. 근데 제가 꾀가 있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비는데 원장이 앞에 따오니까 난 가운데 꽉 잡는 겁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죽고 나 죽고 개소리 하지 마. 남자의 심벌을 잡았는데 지가 삽니까? 아파 죽겠지. 그게 주저앉는 걸 보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서 나무로 다니는 나 타고 도끼 들고 야 이 도둑놈의 새끼들 사람 죽이고 나까지 죽여?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기둥부터 유리창부터 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뛰어들었는데 도망갔어요. 그 조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못하면은 또 순경이 오면 날 붙들어 갈 것 같아. 그래서 장군가 가서 꽝 치고선 광문 쌍그 얘들아 일로 와 여기 먹을 거 많다. 다 주워 먹자. 그거 보니까 옷도 좋은 거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옷 갈아입고 내 주머니마다 과자 다 채우고 그리고 작별의 인사를 한 겁니다. 야, 나 간다. 너희들 여기 잘 있어. 그리고 혼자서 신나게 무학제 고개로 다시 도망오는 겁니다. 그리고 무학제 고개까지 올라왔죠. 박석고개 지나서 두 번째 고개 와서 하도 흉차서 좀 앉았고 초콜릿도 몇 개 까먹는데 저 밑에서 애들이 형, 오빠 하고 제쫓아옵니다. 보니까 애들이에요. 그래서 가라고 난 안 가. 누워있는데 거기 안 간단 말이야. 근데 한참 쉬는데 다 올라왔어요. 와가지고 우리도 안 간다. 요만한 놈이 오더니 형 나도 안 간다. 조그만데 오빠 나도 안 간다. 오빠 따라간다. 하나 둘 셋 넷 다 85명입니다. 다 나왔어요. 저 큰일 났다고요. 야 나하고 어디 가요. 우리 굶어 죽으니까 가라. 안 간답니다. 가라. 안 간답니다. 또 조금만 했는데 오빠 나 여기 초콜릿 가져왔다. 이거 갖고 우리 도망가자. 그때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 어디 가면 못 먹고 못 사냐? 가자. 가자. 그래서 이제 데리고 서울역에 가가지고 밤을 새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서 제가 거지왕 김준삼 씨를 만났습니다. 그래갖고 80명이 시작한 거지 때가 남산에 제가 떠날 때는 120명이 됐습니다.
울고 데려다니는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제가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52년 봄에 애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하루 저녁에 24명이 죽었습니다. 홍역이 들러가고. 그래서 제가 돈을 동량해서 모아놨던 그 자루를 들고 애들을 업고, 그리고 병원을 원효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효로가 아니죠. 후암동 그 골목으로 해서, 가롤동으로 해서 쭉 서울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병원은 8군데, 약병은 5군데 갔지만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도동에는 감리교회 들어갔더니 거지 새끼들 들어왔다고 빗자루로 두들겨 패기 시작해서 없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24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악에 맞췄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남산 그 언 땅에 갖다 묻어놓고, 깡통 하나씩 머리맡에 놓고, 묻어놓고, 서울 시내에다 대고 제가 오줌을 넣었습니다. 애들 보고, 자, 이리 와! 여기다 서울 시내에다 대고 오줌 넣자. 야, 이 거지 같은 새끼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도 잘 살 거다. 그렇게 욕하고 오줌 넣고 와서, 야, 오늘부터는 우리 거지 생활은 청산이다. 돈 벌자. 돈을 벌어야 병원도 사고, 돈을 벌어야 약국도 사지 않냐. 오늘 거지는요, 내가 김준삼 씨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거지는 3가지 철칙이 있어요. 절대 땅에 떨어진 거 집어먹지 않는 거. 2번째는 도둑질 하지 않는 거. 3번째는 같은 끈이에 같은 집에 2번 안 가는 거. 이 3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제가 그 허락 받고 사실 거지 생활했는데, 돈 없으니까 돈 벌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지 생활을 청산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도둑질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 여성권을 가지고요, 동대문 광장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하루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쉬워요. 이렇게 보면 나 다 그것도 내 거고 저거 요즘 아주머니들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그 가방 다 딸 수 있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하면 다 열릴 것 같아.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도둑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마침내 제가 오공군 사령관의 가방을 훔쳤습니다. 가방에 돈이 많을 것 같아서. 근데 돈 하나도 없고 서류만 있어서 서류 다 버렸는데 그 서류가 바로 오공군 사령관이 이북에 폭격한, 전선에 폭격하는 작전 지도입니다. 그걸 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울역이 난리가 난 겁니다. 헌병이고 경찰이고 전부 다. 근데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종락 씨가 그때 서울 남대문 파출소, 중부경찰서 남대문 파출소입니다. 서울역 경찰서가 없었어요. 남대문 경찰서 없고. 그 남대문 파출소 형사인데 그분이 쫓아오더니 제가 이제 나는 돈 다 해갖고 다 팔고 가방 팔고 카메라 팔고 전기면도기 팔고 돈 벌어서 좋다고 해파를 물면서 막 내려오는데 딱 보더니 야 인마 큰일 났다. 뭐예요? 야 미군 사령관 가방을 어떤 놈이 훔쳐갔다. 그 내가 훔쳤는데 야 인마 그거 어떻게 거기 큰일 났다. 거기에 이북 폭격하는 지도가 있는데 그거 없어지면 이제 공산당 다시 온다. 그래 거기 제가 정신 번쩍 등해요. 공산당 다시 온다는 소리. 형, 그거 내가 팔아서 그 서류는 저기다 버렸고 거기 카메라 어디다 팔고 가자. 그래서 서울 갔더니 마침 그래도 그 서류를 안 가져가 다행이죠. 그거 다시 안고 가서 가방 다시 카메라 다시 다 물러가지고 가져갔는데 서울역 앞에 광장에 우리 아이들 120명이 다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 가자마자 막 울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날 쳐다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울란 말이야. 근데 애들이 전부 다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저도 웅웅 우는 거죠.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I'm sorry, very sorry.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I'm sorry, very sorry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통역원들이 울지 말라고 왜 애들이 이렇게 우냐? 이건 누구냐? 내 동생들입니다. 너희도 어떻게 해? 우린 전쟁 구합니다. 왜 도둑질했냐? 나 병원 사고 약방 살려고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돈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통역했더니 그 오공군 사령관이 웃으시면서 우리 아이들은 제주도 황원순 씨가 하는 희망원으로 사랑의 집으로 데려갔고 그리고 저는 조선호텔 하우스보이가 됐습니다. 간략하게 그래서 제가 하우스보이 됐다가 이제 입양이 돼서 미국에 갔어요. 미국 가서 공부도 좀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공부도 해봤습니다. 하버드 대학에는 작년도에도 950명 뽑는데 6만 명이 지원을 합니다.
하버드 칼레지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 교수님이 하루에 3시간 자면 탑 10에 들어가지고 장학금도 받아서 제가 3년 동안을 3시간씩 자고도 공부 좀 해봤습니다. 책도 좀 읽어보고. 근데 우리 양어머니 따라서 저는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교회는 갑니다. 예. 가면은 뭐 찬송가 부르면 같이 부르고 기도하면은 눈 감고 명상하는 거죠. 아, 요즘 남친 내가 뭘 공부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예. 몸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던 우리 어머니, 우리 외할아버지 전부 다가 공산당할 때 총살당하고 죽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생활을 하다가 일본 이제 대학을 공부를 다 마치고 일본 대사관에 왔다가 거기서 지금 야마시타 덴키에서 하는 그 야마시타 수기라는 그 유명한 일본의 정치학원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1년에 보통 30명밖에 안 뽑습니다. 모든 게 그 공짜입니다. 그건 야마시타 전기를 만든 그분이 돈을 벌어가지고 중국의 인재를 키워야 돼갖고 맹긴 거예요. 거기에 지금 그 수계 총책임자를 하고 있는 그 여자가 지금 78세인가? 그런데, 이름이, 다카라 히데코라고. 그 아가씨가 제 양심을 깨워줬습니다. 1965년 2월 달에 제가 일본 대사관에 있을 때입니다. 주일 미국 대사관 무관부에 정보 참모를 있을 텐데. 그래도 가가지고 저는 그때 참 일본 아가씨들한테 뭐 좋지 않은 일 많이 했죠. 예. 뭐 핑계가 좋지. 야,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린 누나들 데려다가 상해했어. 내가 너희들 좀 손보면 어때? 비자 갚아 들어오는 이쁜 아가씨는 다 내 겁니다. 제가 이렇게 타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가씨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꼬셔서 데려왔어요. 내 호텔 가졌어요. 근데 그 아가씨 뭔지 압니까? 당신이 일을 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내 육체를 가질지언정 나는 못 갖는다고. 그거 제가 정신 바짝 난 겁니다. 이런 여자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럴지라도 나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일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데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암수해 놓고 미안하다고 얼른 집으로 가라고. 그 다음날 제가 비자 줘서 미국에 보냈고. 그 다음에 제가 거울 옆에서 나를 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탁하는데 여러분 하루에 거울에 2번씩은 다 쓰세요. 아침에 쓰시고 저녁에 쓰는데 거울에 비친 그 사람을 보고 물어보세요. 거울에 비친 그 사람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물어보세요. 오늘 양심의 자율성이 해체되지 않았냐고. 당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느냐고. 제가 그때 그렇게 해봤거든요. 했더니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얼마나 자, 그 어려운 환경에서 미국까지 입양 가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또 공부도 그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왔나. 앉아서 나 같은 죄인이 있나. 그러면 한번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한번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적어보자. 그래갖고 6살 때 저 용정에서 우리 어머니가 감자 쪄가지고 누나들하고 논아 먹었는데 나 혼자 5개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그 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6살부터 시작해갖고 29살 때까지 지은 죄를 한번 다 적어보자. 좋은 일한 건 안 적기로 했어요. 그게 다 적었더니 대학 노트가 24권입니다. 3주가 걸렸습니다. 그걸 놓고 내가 내가 이런 사람인가? 어떡하지? 이 죄를 어떡하지? 일단은 이 죄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제가 그 23권 되는 대학 노트를 가지고 일본의 동해안에 있는 하야마라고 덴노 헤이카가 거기 그 천왕의 별장이 있는 데입니다. 동경에서 1시간 반 거기에 해변가에 가서 그 책을 노트를 불태우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떠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돌아서 바로 무관 야보로 소장한테 가서 나 월남으로 가겠다고. 이제 월남에 갔습니다. 왜 월남에 가느냐 하면은 나를 데려간 우리 양아버지도 그 아들을 한국전선에 바쳤거든요. 여기 와서 전투조종사로 이북에 폭격하고 오다가 고사포에 맞아서 황해바다에서 떨어져서 전사했습니다. 또 벤프리트 장군도 그 아들을 한국전선에 보냈습니다. 그런 분이 나를 데려다가 아들을 사는데 내가 이 많은 죄를 지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러면 많은 미국 사람들이 가서 전쟁한다. 나도 그들과 가서 어깨를 나누고 전쟁해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나의 죄를 사하는 거다.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회개하고 가서 하나님이 날 좀 잘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창창하리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교만했죠. 근데 월남에 가서 불과 한 달 15일 만에 포로가 됐습니다. 제가 월남에 포로가 돼가지고 베트콩 포로 수용소에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앉아있는데 이 수용소 안에서 그 간수들이 심심하니까 포로를 데려다가 게임을 하는 겁니다. 세워놓고 6년발 총알이 6개 들어가는데 하나 딱 넣어가지고 삑 돌려가지고 줍니다. 쏘라고. 한쪽에서는 얘가 죽는다. 한쪽에서는 안 죽는다. 안 죽으면 안 죽었다고 두드려 패고 죽으면 죽었다고 베팅한 사람들이 이 위에 있는 약탈물을 다 가져가고 이런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게 러시안 룰렛이에요. 제가 그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하루 제가 끌려갔습니다. 혼비백산해갖고 아무것도 모르고 권총 주는 데를 여기다 대고 했는데 딸까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들어갔으면 제가 여기 안 섰겠죠. 총알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여기다 터졌습니다. 죽지 않았다고. 그래 와서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바보냐. 적인데 하나라도 죽이고 내가 죽어야지. 이래저래나 맞아 죽나 총으로 죽나 마찬가지다. 이제부터는 아니다. 그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요 다음에 내가 그 자리에 서면 나는 하나라도 죽이고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저녁이 되면은 불안합니다. 해가 지면은 그 게임들을 시작하니까. 그러나 그때 불안이 오기 시작하면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쳐다봅니다. 내가 안 끌려가요. 한 3사람쯤 끌려가요. 매일 저녁에. 근데 저를 안 끌려가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내가 저기 섰으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어떤 놈 먼저 쏘고 어떻게 하고 내가 도망간다. 한 달 동안을 제가 안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달 동안 이 연습을 했습니다. 권총을 받으면은 내가 누구를 어떤 놈을 어디서 쏘고 어디로 도망가고 하나님은 나를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한 달 동안. 어느 날은 3명, 어느 날은 2명 그러면은 적어도 7, 80명의 케이스를 나는 매일 한 달 동안 훈련한 겁니다. 어느 날 제가 풀려나갔습니다. 다른 때 같아서 혼비백산할 텐데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만약에 내가 떠난다면 이 영혼을 거두어 주시고 지나간 날들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담대히 갔습니다. 그는 나는 너희가 나한테 권총을 주는 순간 너 하나 죽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짜는 아니다. 1대1이니까. 제가 굉장히 본전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주 본전이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제 지갑을 보면은 여기 100불짜리 하나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조선호텔에서 이따가 53년도 12월 달에 미국에 갈 적에 옆에 있는 하우스보이 아주머니들이 전부 다 돈 걷어가지고 100불을 주셨거든요. 학생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사실 오늘 아무것도 없어도 나 본전하고 왔어요. 여기 100불 가지고 왔으니까. 예? 저 그렇게 본전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죽이고 내가 죽으면 그건 본전이다. 근데 다른 때 같으면 그 아가씨가 총을 들고
항상 이러고 있는데 총을 놓고 앉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일어나는데 1초, 총잡는데 2초, 쏘는데 3초. 너도 나 3초지? 나도 받아갖고 1초 때리고 2초, 3초면 난 도망간다. 3초면 할만하다. 담대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많은 한 달 동안의 시련과 고통을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저한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받자마자 앞에 놓고 빵 하는데 진짜 빵 하니까 죽더라고요. 때리고 튀는 거예요. 그 물속으로 그 뒤에 강물로 뛰어들었는데 그래서 강물에서 쭉 있다가 한참 만에 그 환경이 좀 조용해지면에 그네들이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있어야죠. 나는 멀리 안 갔거든요. 바로 그 밑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했는데 얘네들은 떠내가지고 멀리 가서 했고 거기서 가니까 그 심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한 연에 슬슬 헤엄을 쳐가지고 강변을 따라 내려가서 그 다음에 좀 안전한 곳으로 나가가지고 나무에 올라가서 몸을 묶고 나무에서 자고 왜냐면 지상에서 못 잡니다. 독사가 있고 독이는 곤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강물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뭐 왔다 갔다 이렇게 보니까 악어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제 굴에 들어가서 사제 입을 막은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제가 그 강물에 있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은 악어들을 어디다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 악어인데 간밤에 내가 저거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다리를 만져봤습니다. 혹시 어디 깨물렸는지 알고 제가 거기서 느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계시다. 악어의 입도 막아주시고 그래서 제가 정글에서 한 20일을 헤맸는데 배가 고파 죽겠죠. 근데 어느 날 큰 뱀을 한 마리 보내주시더라고. 그 뱀 잡는데 하루 걸렸거든요. 그래갖고 그 나무에 걸어놓고 일부러다가 찢어가면서 한 일주일 그 고기 먹고 나니까 힘이 생기대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 미군을 찾아가야 된다고 발면 남수단성 보고 동서남북하려고 헤매는 겁니다. 한참 해다 보니까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왜? 뭐 상하는 냄새가 나. 그래서 가서 봤더니 제가 걸어놓은 뱀의 구데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먹을 거 주셨네. 구데기 뭐 힘 안 들이잖아요. 그냥 주워 먹으면 되지. 예? 그러고 나니까 눈이 침침했는데 눈도 괜찮고 힘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자. 그래가지고 한 이틀을 헤맸는데 어느 날 헬리콥터가 뜨는 소리 듣고 나가서 손은 들어가죠. 그 손원들이 헬렸다 한 바퀴 돌더니 그다음 와서 기관포 쏘는 거예요. 웬 제가 입은 게 까만 바자마니까 배트공인 줄 알고. 그 또 나무 속에 들어가 있어 있다가 다시 또 오길래 가서 또 두 손 들고 흔들더니 그땐 내리더라고. 그래서 구출을 받아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지금 어떻게 아마 다들 편하신지 모르지만 인생을 사는 동안에 다 풍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희망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그 서울역에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도 또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도 단 한 가지 나한테 희망이 있었어요. 제가 7살 때 용전에서 우리 어머니가 생일날입니다. 5월달. 제가 그날 어머니가 밥을 해주셨는데 접쌀하고 쭉 그 안에 요만큼 하얀 쌀밥을 해서 저를 주셨어요. 생일날이라고. 근데 제가 누나가 자꾸 옆에서 이렇게 먹고 싶어 하길래 누나 반만 먹어. 그 누나 반 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혼자 먹지. 아니 누나가 먹고 싶어 했어. 다른 형제들은 먹고 벌써 학교 가고. 끝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누나도 이제 학교 가는데 저를 보고 너 안 저러 제 7살 때입니다. 너 엄마가 이 시를 읽어줄 테니까 네 일평생을 잊지 말고 간직해라. 백로야 까마귀 쏘아오는 고래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헤어나니
정파에 고 있으면 더럽힐까 하노라. 이 시는 고려가 망할 때 이시조선이 들어올 적에 태조의 셋째 아들 방원이 나쁜 짓을 하면서 정몽주 포원선생을 재상인데 그 어머니가 혹시나 그 나쁜 무리들하고 같이 나쁜 곳에 가서 고려의 충신의 자리를 더럽힐까 해서 한 거야. 엄마, 백로가 뭐야? 저 비암산에 파란 소나무 가지에 와서 앉는 하얀 새다. 창공을 하러 간다. 너는 깨끗하게 일평생을 백로같이 살아야 돼. 이 시를 꼭 외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속 외웠습니다. 사실. 그리고선 비암산에 올라와서 놀 적에는 그 백로를 보면 나도 너같이 날라다닐 거야. 그게 머릿속에 생긴 겁니다. 제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군들을 따라다니고 중공군 따라다니고 빗발치는 일선지구를 다니면서도 나는 백로야 날아갈 거야. 서울역에서 애들 데리고 갈 적에 그 많은 어른들한테 관세와 멸시를 받고 어른들하고 싸우고 할 적에도 사실 그때 제가 얼마나 나쁜 애인 줄 압니까? 치마 입으면 2년하고 바지 입으면 이놈아야. 요만한 게.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어른들이 때리면 한 대 얻어맞고 또 침뱉거리고 들어서 웃겼다. 나는 백로라 어느 날 날아갈 거야.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 어머니한테 하나님이 주신 그 교육이 그 아들한테 온 겁니다. 어머니들 아이들한테 일평생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희망을 심어주세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 일일이 다 얘기하려면은 몇 년 며칠에도 다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살 길이 있고 나갈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6월이 옵니다. 1950년 6월 25일 몇 명의 공산 괴뢰들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내려와서 이 나라를 짓밟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침범해서 저 사람들이 내려왔다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통일전쟁이라고 하는 멍텅구리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글을 읽어드리고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또 다른 얘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냐면 이런 노래를 배워서 제가 7살 때 6살 때 이제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때 윤동주 선생님이 저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큰 둘째 외삼촌하고 오산학교 동기입니다. 나뭇잎 하나 흔들리는 거 봐도 마음이 떨린다고 하는 양심의 시를 쓴 분입니다. 그 선생님이 우리한테 제일 처음에 가르쳐 준 거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입니다. 마지막에 이 마음 이 기상으로 나라 사랑하세고요. 두 번째 가르쳐준 노래는 울밑에선 봉순호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다운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아는 5년간의 여름 가고 가을바람 솔솔 보니 떨어졌다 낳고났다 내 모양이 처량하다. 마지막에 북풍한솔 찬바람에 내 모양은 없어져도 너의 고귀한 꿈은 여기 있으니 화창한 봄이면 너는 다시 피어나기를 원하노라. 이거 우리 대한민국 두고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조국이라고, 우리의 대한민국이라고. 이 나라의 독립에서 너희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너희들의 아버지들이 지금 저 장백산 산골에서 외놈들과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는 조선 독립에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배운 노래가 있습니다. 독립행진곡입니다. 아마 이거 아는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둡고 괴로워라 밤이 길더니 삼천리강산에 mon동이 텄다. 동무야 자리 차고 일어나거라. 산 넘어 바다 건너 태평양 넘어 자유의 종이 울린다. 한숨아 너 가거라 현하탄 건너 소름아 눈물아 너와도 하지. 동무야 두 손 들어 만세 부르자. 아득한 시베리아 넓은 벌판에 해방의 깃발이 날린다. 유관 5천년 조국의 역사 앞으로 억만년 더욱 빛나리. 동무야 발맞추어 앞으로 가자. 우리의 앞길이 양양하거나 청춘의 피가 끓는다. 이것이 우리가 8살, 7살, 9살 그때 배운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71년 용정에 갔을 적에 줄리엣을 만나고 용정에 갔을 때 제가 이 노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어떤 할아버지가 계실래, 할아버지 내가 저기 조선학교 그거 하던 조희재 선생님의 아들입니다. 그 양반이 깜짝 놀랍니다. 근데 할아버지 내가 꼭 필요한 게 있어. 우리들이 어릴 때 부른 독립행진가를 해달라고. 그게 제가 찾은 겁니다. 이런 노래를 배우면서 우리는 막연하게 조국을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 있으면 6.25가 옵니다.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많은 선조들이 피땀 흘린 조국 광복을 위해서 싸웠고 나라를 위해서 건설했습니다. 여러분, 시문 선생 같은 분 어떻습니까? 상록시 읽어본 분들이 있어요? 상록시 읽어본 분들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시문의 상록점을 한 번쯤은 읽어보세요. 오래된 소설이지만 거기에 애국이 있고 거기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시문 선생님이 16살 때 서대문 감옥소에 끌려서 1929년 만세운동 때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18살 때 호선여고에서 개성에서 3.1운동 때 학생운동 대표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또 송도고보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피해가지고 여학생 대표 5, 남학생 대표 5이 저 용정으로 향해서 가자. 근데 우리 집이 바로 그 압록강변에 있는 선천이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따라가는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밤에 5명 앉혀놓고 제비 뽑아갖고 짝 채워갖고 냉수도 넣고 결혼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애국하는 분들, 그분들 때문에 우리의 조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공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시조선 역사를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16번의 전쟁에 대감집 아들 쳐놓고 전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농촌 사람들, 농투생이 아니면 대장간에 있던 사람들, 왈 얘기하는 상놈들이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안보를 공짜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평화라는 것은 목적이고 전쟁은 수단입니다. 만약에 이조만렙의 고종 황제가 우리가 평화보다는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자. 내가 칼을 들고 나갈 테니까 모든 백성들이 쇠수랑 나 도끼 가지고 이 나라와 있는 외놈을 찔러 죽이자. 그리고 전부 다 경상남북 전라남북된 사람 해변가에 가가지고 오는 외적을 위해서 옥새하자고 그랬어 봐요. 이 땅에 와 있는 외놈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36년은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야, 싸우지 말고 평화하자. 잘못된 평화도 평화라고요. 그러나 36년간 나라는 피폐해졌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판문점에서 무슨 몇 마디 했다고 말이죠. 뭐 평화가 금방 오는 것 같고 통일 금방 오는데 보세요. 그저께 어떻게 했어요, 쟤네들. 우리는 안 믿거든. 미국에서 우리는 안 믿거든. 제가 그 일 때문에 여기 와서 거의 한 달 있다가 이제 내일 모레 떠납니다. 갔다가 이제 싱가포르까지 갔다 오는데 여러분 애국심은요. 여러분 따로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애국할 거냐? 여러분 아침, 저녁, 점심에 하루에 3번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미안하지만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적은 숫자예요. 내가 어느 큰 교회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5사람 손 듭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예요. 우리 조국을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저는 기도하는데 왜 여러분은 안 하세요?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 저녁에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나라를 인도해달라고. 아까 성경에 역대에 나오잖아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이 나라를 고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정도면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뭐 김정은이 데려다가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또 저 청와대에서 헛소리하고는 임종석이나 문정인 데려다 뭐 할 겁니까? 예? 제가 며칠 전에 문정이 만났거든. 3시간, 거의 2시간 반 동안 미국 대사관에서 헛소리가 앉아 있어요. 예? 그런데 제발 국민 좀 속이지 마라 너희들. 예?
내가 한국 출신이고 내가 조국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라고. 미국 사람 같으면 안 해도 돼.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뭔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용정에서 우리 어머니, 우리 가르쳐주는 한국 어머니 친구들, 선생님들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 때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합니다.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 독립시켜달라고. 여러분 6.25 전쟁 때 왜 우리가 살아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유엔안전보좌가 열리는데 거기에 주하고 있는 소련 대사가 참석을 못했고 하나님이 그 자동차를 고장냈거든. 그 친구가 참석 못한 바람에 17개국에 한국에 참석할 수 있는 허가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되면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기도들 하세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뭐 경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저와 같은 그 전쟁과가 또 생겨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저도 은퇴하고 재밌게 강연하고 돌아다니고 편안했습니다. 작년도 4월 달에 귀신조 박사님이 얘기해가지고 저 오늘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겁니다. 국방장관 매트스가. 옛날에 저희 같은 부대에 내가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사람보다는 조금 선배죠. 이렇게 했는데 와서 좀 도와줘요. 왜냐? 제가 닉슨, 포드, 카터, 레이건 네 분의 대통령 모시고 태평양 극동 아시아 지역에 총괄하던 사람입니다. 안보에 대해서. 경험을 해라. 제가 71년도에 2.5cm짜리 2.75cm 볼을 가지고 지구를 한 번도 움직여도 봤습니다. 중미 핑퐁 외교를 제가 존경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알았다고,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내 조국이기 때문에, 내 조국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형제들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글을 읽어드리려는데,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내주일에, 내달이 6월달이고 6.25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에 16살 먹은 어린 성동중학교 학생이 어머님한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저 포항여중 앞에서 학도연군 71명 중에 하나가 저 공산 괴뢰군 5사단을 앞에 놓고 776명이나 달하는 이북의 특공대를 앞에 놓고 71명의 어린 학생들이 총대를 부여잡고 그들과 맞서 싸우다가 전멸했습니다. 그때에 이우근이라고 하는 6살 먹은 학생이 전사했습니다. 후에 수복이 되면서 국군이 그 지역을 갖고 여군 정은 장교가 죽어있는 어린 학생의 주머니에서 피 묻은 수첩을 꺼내봤습니다. 거기에 써있는 이런 글입니다. 어머니,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두고 10명은 될 것입니다. 나는 4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물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수리탄의 폭음은 저의 고막을 찢어놓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귓속에는 무서운 광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간 그 죽음을 했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라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같은 언어와 피를 나는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경을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옆에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듯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기만 뜨거운 햇볕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적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덤벼들지 모릅니다. 적병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겨우 71명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어머니, 어서 이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저는 어제 내복을 손수 빨아 입었습니다. 물론 나는 정결한 내복을 입으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만들어주시던 백옷 같은 내복과 내가 빨아 입은 내복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청결한 내복을 입으면서 왜 수의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죽은 자에게 갈아입히는 그 수의 말입니다. 어머니, 어쩌면 제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그냥 물러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어머니,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형제들도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꼭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꼭 살아서 어머니 곁으로 가겠습니다.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서 이가시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도 싶습니다. 아,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아니요,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1950년 8월 11일 이후구는 포항여중 앞에서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요, 일랜드도 좋고 롯데월드도 좋습니다. 한 번쯤은 용산에 있는 전쟁박물관에 가시면 이 글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한번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의 형이 옛날에 이런 전사를 했다고 가르쳐주세요. 그게 애국입니다. 요즘 16살 된 아이들이 이런 일 하겠어요? 아마 이거는 하려면 잘할 겁니다. 핸드폰 들고. 여러분, 애국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있으면 여러분, 모인숙씨가 쓴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는 그 글도 읽어보시고 아이들한테 읽어주세요. 네? 오늘 1시간 예배인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왕 섰기 때문에 6월달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역경을 거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저를 들어 쓰시려고 그렇게 훈련시켰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미국 특공대 훈련할 때 왜 1등인 줄 압니까? 13살, 14, 15살 때 장춘단 담 넘어가는 걸 쉽게 넘어댕겼거든요. 예? 웬만한 데 들어가고 이거 하는 건 쉽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애물 훈련에 내가 항상 1등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경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일찍이 유럽에 나왔고 미국 첩보전선에 제가 총지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68년도에. KGB 얼마든지 제가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역경에서 가르쳐준 그 지혜가 있거든. 어떤 적이라도, 어떤 간첩이라도 해낼 수 있는 그 지혜는 내가 어려서 쓰리할 적에 눈치 보는 것이 1등이에요. 예? 여러분, 어떤 역경이 와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역경은 바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큰 복으로 주실 훈련 과정입니다. 부탁합니다. 희망을 잊지 마세요. 절대 희망을 잊지 마세요. 1995년 미국에 대공황이 왔습니다. 근데 어느 큰 회사에 증역들이 모였습니다. 회의를 합니다. 어떤 한 분을 데려다가 말씀을 듣자고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오시더니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그건 좋은 얘기해서 이 난관을 펼쳤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그 기도 쫙 하더니 한마디 하는 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아무리 폭우가 쏟아지고 먹구름이도 그 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후에는 태양이 빛난다고. 기도하자고. 지금 그 회사가 2,800개의 지점을 가지는 이갑니다. 네? 여러분, 오늘 혼돈의 혼돈의 시대입니다. 뭐 금방 통일이 되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뭐 또 방송만 나오면은 뭐 방송 시작했다면 판문점 선언이야. 국민 좀 그만 속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 혼돈은 여기서 여러분이 하실 거는 뭐 누가 잘나고 못나고 어떻게 되게 걱정하지 마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함께 계십니다. 36년의 긴 밤이 지나갔고 새로운 아침이 온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한강의 기적을 가져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훌륭한 분도 있지만 그분을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였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다시 만날 때까지 아무쪼록 건강들 하시고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희망을 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